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대낮에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골목에서 거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밤에 길 나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낮에도 겁이 납니다. 조금 구석진 곳에 가면은 무슨 화나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남자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시비 걸다가 칼이라도 날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결혼부터 시작해서 취직도 그렇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 이 시대가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뭔가 안정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이 가득합니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 직장이 구조조정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그만둬야 될지 모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보니까 장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문 닫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게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잘 될 것 같 싶어도 잘 되는 데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안 되는 가게도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 개업을 하면서도 이게 잘 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애가 공부를 제법 하기는 하는데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또 혹시라도 나쁜 친구 만나서 탈선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은 이때까지 맨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장처럼 부산이 한 300만 되나요? 이 정도 인구는 그냥 여기에서 사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인도에 간단 말이죠.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갖추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도 있죠. 곳곳에 부족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소대만 끌고 가도 쉽지가 않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봐왔어요. 외부적인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안에 있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툭 하면은 불평하고 툭 하면 원망하고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니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이게 속이 썩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맡았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여리고성같이 강한 성도 있는데 또 우리가 알듯이 정탐꾼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와, 이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도 이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철병거도 가진 그런 부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온갖 두려움이,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에, 이렇게 두려워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냥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만 하셨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해 주셨어요. 불안해하는 이 사람에게,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침까지 가르쳐 주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자, 여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염려, 걱정 붙들어 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걸 여호수아는 봐왔어요. 어려울 때 기적을 베푸시고 힘들 때 단호하게 대적자들을 갖다 심판해 버리시고 그랬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도, 내 사정이 이렇게 곤란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구석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공격했을 때, 군사들하고 막 쳐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귀퉁이에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돌려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윗은 죽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좀 담대해지겠죠? 그렇죠? 내 인생이 아무리 좀 불확실해도 참 내가 별 볼일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뭐 약속한 거나 있나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었지만 나에게는 뭐 약속한 게 있나요? 이런 의심,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가족반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받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못 본 채 하는 부모 봤습니까? 못 봤지요? 어려울 때 자녀가 어려운데 못 본 채 하는 부모라면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도와줄 능력이 없어도 발을 동동이라도 해야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많은 것이 무너졌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무너졌고 경건 생활도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 상태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지러워져 가지고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경건 생활을 새롭게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착각했구나. 나 혼자 의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서도 이 백성에게 주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렇죠?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예예요.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이것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요. 늘 이 걱정 저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도 구체적으로 할 걸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걸 말씀하세요. 그 구체적인 예는 이거예요. 1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기까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좀 담대해지려면 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바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가 할 것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거 나중에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다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요단강을 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하신 일은 있고 인간이 할 일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진인사 대천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금강을 지나가지고 서쪽으로 가듯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너갈 때 제일 첫 번째 가나안 땅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성이 뭐였냐 하면 아이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강했거든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3번을 돌고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이 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힘을 얻었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큰 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지. 얼마나 좋았는지 고함 지르고 야단났습니다. 네? 전리품을 갖다 탈취를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우리 한글 아이는 아닙니다만은 이름이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이상하게 맞아떨어지죠?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그래갖고 3,000명 올라갔거든요. 가보니까 너무 성이 작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우리는 단숨에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3,000명만 보내만 이래가지고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어찌 됐는 줄 아십니까? 대패했습니다. 대패. 36명이 그 앞에서 칼날에 썰어 죽고요. 다른 사람은 도망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탈취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탈취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면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또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개인 가지지 말고 공동체의 것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종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큰 성을,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 같은 일인데 분명히 장담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부족인데, 족속인데 이 아이 성에서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불안해한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면 좀 믿음도 생기고 담대해질 수 있을 건데 내 하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 엉망인지라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요구할 수도 없고 확신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불안, 염려 이기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요즘 사람들의 이 불안증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정신질환 중에서 염려, 불안이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순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려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밖에 나가올 때까지 저기는 사탕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탕을 먹으면 너 나한테 맞을 줄 알아? 그렇게 엄한 명령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평소에 어머니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귀하게 좀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부모의 말씀이, 사탕 먹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딱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헤이, 엄마가 뭐라 하든 그러면서 먹고 보자. 이런 아이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느라.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묵상하라 한다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읊조리다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편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읊조린다는 단어로 다시 새롭게 번역이 된 데가 많을 거예요. 원어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읊조린다는 것은 이게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을 되뇌인다 이 말이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게 묵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순종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묵상은 되새김질이라 그랬습니다. 되새김질 하면은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이 안 되고 다른 게 되새김질이 되죠. 그렇죠? 나한테 못되게 했던 게 그게 참 자꾸 되새김질이 되죠. 그리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되새김질이 되어지죠. 안 좋았던 기억들이 되새김질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묵상하시라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깊은 묵상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을 깊이 하고 깊이 하면 행동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 있습니까?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드라마를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드라마 시간 때문에 가서 꼭 봐야지. 그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지금 막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시간 되면 봐야지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락없이 달려갑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 것처럼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시간에 꼭 그 연속극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그 생각하면은 시간대로 달려갑니다. 생각에는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해야지 마음 먹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걸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생각하던 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묵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보셨나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압니까? 꿈에서 영어로 프리토킹 하는 이런 것도 꿈이 꿔집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영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꿈에도 보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니까요.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흠뻑 젖어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얼마나 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견딜 힘이 없어져요. 이길 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비결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함께할 때 자녀는 함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건너기 전이고 지금은 건너기 전인데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아시겠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억수로 강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은 아직 안 건넜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건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 오른쪽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지파가 거기에 12절에 나와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지파예요. 자, 요렇게 이 세 지파인데 이 지파가 먼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어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차지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 땅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야,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여기 있고 너희 장정들은 먼저 무장을 해가지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먼저 가가지고 다른 족속들이, 다른 지파들이 그 족속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겠다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차지했다고, 이 땅 차지할 때 여러 지파가 다 도와주었는데 자기를 차지했다고, 그래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있을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가서 강 건너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겠다고, 당신이 하는 말은 뭐든 간에 순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힘내십시오. 여호수아 보고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남겨도 못 잡니까? 에? 우리가 가서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가려면 같이 가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평거리, 오만거리 많이 있어요.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야지.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당신 말에 순종하겠다. 당신 말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당신 말에 순종 안 하는 자는 죽어도 좋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든든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침묵회 같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사명 공동체,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운동권 학생들 알죠? 옛날에 노동운동하고 인권운동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 대학 때만 해도 그런 쪽에 출판사들이 있었어요. 노동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하는 그런 쪽에 민중, 혁명 이런 쪽으로 다 맥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사회과학서적인데 그런 거 읽으면요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그런 이제 서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진보적이다 싶으면 잡아갔습니다. 어찌하고 오는지 잡아가요. 그런데 그 계통의 책들을 보면요, 북한 쪽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순수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랬거나 저랬거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뭉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지 힘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로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인권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제 어릴 때 동네 누나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갑니다. 부산에. 공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일하고 야간 일하고 이랬거든요. 야간 학교 다니고 낮에 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술집으로 간 여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장들이 건드린 여자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지금처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많이 줍니까? 완전 이용해 먹는 거. 지금 북한 외화벌이하고 비슷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끼리 진짜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동지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한다. 대단합니다. 그거요. 보세요. 옛날에 임수경이라고 북한에 넘어간 대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뭐 볼 것도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답니까? 비례로 되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정도로 챙겨주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지만 그때는 한참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똘똘 뭉치는 힘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야 되냐?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명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르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서로 힘을 모두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어떤 군사 독재 정권 때의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떨치고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 귀한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같은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은, 그리고 같이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간다면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두렵지가 않죠. 담대해지죠. 여러분,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담대할 수 있어요. 죽음도 겁나지 않아요. 질병도 겁나지 않아요. 가난도 겁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요,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명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이 사명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과연 이런 사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 험한 세상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그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 순종하죠. 공동체를 세우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자죠, 권위자, 리더죠. 절대 순종하죠. 그게 공동체가 바로 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아름답게 서가고 이렇게 사명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것. 저는 부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도 사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혼 생활을 해서 살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부부라는 것이 같은 사명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이 참 의미가 희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명, 물론 애를 키운다는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죠, 그렇죠? 같이 애를 키운다, 가정을 이끌어간다,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의기투합해지고 뭐 뭉쳐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가 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애가 커지고 나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이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냐 중요해져요.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가정이 그 사명 위에 쓰임받는 가정, 그런 부부 관계가 되어질 때 이 세상 외롭지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도, 부부 관계가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뭐 화려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어요.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장래도 걱정이 되고. 인간이 다 욕심만 차리고 서로 도와주고 산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냥 강하고 담대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누가 어디를 가든지 그 엄청난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다윗에게 그 사망의 고통 중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묵상이 깊어지면 적용이 되고 순종이 되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충만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공동체를 생각해라. 그래서 내 개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자녀들 취직자리 구하기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지만 부모와 함께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부모와 자녀가 된다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담대할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냥 친목회가 아니고요. 사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살만할 겁니다. 담대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험한 세상에 좀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